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청년 공동체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사랑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또 사람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지, 그 출신 성분이나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도 인문학이나 여러 분야에서 비슷한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모형이지 사실 변함없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왜 교회인가라는 이 큰 질문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무엘 더 이상 교역자 하지 말고 가서 청소부로 살아라. 이제 아내가 일하게 하고 너는 육아를 담당해라. 그리고 제가 전에 사업했던 것처럼 영상이나 이쪽 스튜디오 쪽으로 운영해라. 저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던 제가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일 거예요. 뭐냐면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저는 육아를 할 거고,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저는 사업을 할 거고, 교회다운 교회를 하기 위해 제가 농수산물 시장에서도 일했었거든요. 거기서도 일할 겁니다. 그만큼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입니까? 왜 교회여만 합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답하실 수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귀한 사실은 저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 소년부 캠프를 하고 지금 여기 바로 왔거든요. 사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다녔을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제가 죽으면 깨워주세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저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 분이 나오거든요. 바로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된다 얘기할 때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주신과 같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자신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박사무엘이라는 한 개인도 내 삶이 어떤 자리에 부름받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지만 한 사람만으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뜻 자체가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부르심 받은 자들이 모여있을 때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교회와 교회의 그 의미와 가치를 살펴볼 때 교회는 그럼 무엇을 위해 부르셨을까요? 제가 여기 교회복도 지나가는데 회원자매가 보이는 거예요. 회원자매! 왜 불렀을까요? 제가 그냥 하는 그 순간 이제 우리 회원자매의 시원한 성격을 또 맛볼 수 있겠죠. 여러분 누군가 부르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른 목적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봤던 창세기를 통해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는 이 제네시스라고도 하는
이 근원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근원적인 것들에 대해서 실마리를 풀어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여러분에게 창세기는 올해 꼭 성경을 읽어야지, 그리고 이제 시작했다가 머무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성경이 이 첫 번째 장에 왜 창세기를,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가 교회의 근원, 도대체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야기를 담고 있죠. 왜 굳이 창세기에 세상을 만든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창세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뭘 봤죠? 그 우상들을 봤잖아요. 태양신이 있다, 나일강신이 있다, 메뚜기 신이 있다, 개구리 신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신앙도 지켰겠지만 거기에 있는 종교와 우상들, 심지어는 이 세상은 이런 우상들이 맞는 거다라고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엄마가 아기를 품듯이 품어내셔서 처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아시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저희 할인이도 외웁니다. 챈트하면서 태초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신 다음에 첫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거라고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는 세상을 지은 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방금 창세기 봤으니까요. 창세기 우리가 오늘 2장 18절 봤잖아요. 바로 앞에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장입니다. 2장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이 어떻게 끝나고 2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이 표현은 finished의 의미보다는 completed의 의미가 더 있어요. 그게 그 말이잖아요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원어적으로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일이 끝났다는 수준이 아니라 완벽했다라고 했던 의미예요. 완벽하다. 완벽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조금도 흠 없이, 조금도 더할 것 없이, 부족함 없이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병든 세상이 아니었어. 너희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세상과 사람들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거나,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고 있었죠?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대하는 세상이 아니었어. 지금 너희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아프거나 병들거나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이었어. 하나님 처음에 만든 세상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세상, 완벽한 세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했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마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총 7번 나옵니다. 어저께 리더님들과 나눌 때 헷갈렸는데 다시 찾아갔거든요. 7번 나와요. 마지막 7번은 심히 좋았다는 표현이 들어가요. 이 좋았다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토브예요. 토브. 단순히 그냥 굿, 베스트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첫째 날 세상을 만들고 났더니 세상이 어땠다고요? 선했다. 악한 것이 없던 거죠. 불완전한 것이 없던 거죠. 두 번째 세상을 만들고 나니까 또 어땠다고요? 세상이? 또 선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딱딱딱딱 만들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시니 이 세상이 어땠다고요? 심히 선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횟수가 몇 번이라고요? 마치시는 분께는 우리 소년부에서 남은 마카롱 번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했는지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선하다, 참 완벽하다, 흠잡을 데 없다 말씀하시다가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에 딱 한 번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쓰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시는 순간순간 딱 한 번 세상을 향하여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언제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 18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것이 것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만든 세상 분명히 선하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선하지 않다. 히브리어 보면 로토브라고 하거든요. 로는 우리가 쓰는 영어로 노와 같은 의미입니다. 로토브.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나 혼자 못 산다 산다?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살아남는다를 외치는 시대고 또한 나라도 살아남으면 그것에 대해서 의미 있다고 말하는 경쟁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이 혼자 있어서 있는 그때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선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이 어떻다고 했죠? 부족했다고 했나요? 완벽했다고 했나요? 완벽했죠. 나의 것을 빼앗는 사람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었고 흠잡을 데 없는 세상이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상상하는 그 모든 그 완벽한 세상 있죠. 갑자기 나라에서 아파트를 다 주는 거야. 차는 다 공짜. 모든 복지. 일 안 해도 살 수 있고. 아기 나면은 죽을 때까지 봐주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가장 좋은 세상을 그려봐도 그것보다 더 완벽한 때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은 때였어요. 세상이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 그 때였는데 죄도 없었고 두려움의 대상이나 부족한 것도 없을 만큼 완벽한 세상이었는데 오늘같이 불안과 불평등과 분란이 있지 않던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도 뭐 하나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완벽했는데 그 세상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 하나 없으면 어때? 나 혼자 살면 어때? 세상 다 가지면 내가 바라는 것 다 가지면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만이지.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 보기에 좋으면 그만이었더라. 사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세상 그 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또 단 한 가지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꿈꾸는 그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가져도 그 에덴 동산은 완벽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가 그 노동을 먹고 살기 위해 하지 않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아닌 부분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노동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었고 그냥 그 자체에 의미를 두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그 세상으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한 세상 가운데도 사람에게 없어서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8절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열심히 살아라 하셨나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생명나무를 더 심어주겠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오늘날 반려동물이라고 표현하는 반려동물을 너에게 더 주겠다. 그런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뭐로 해결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여러분, 완벽한 세상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한 해결을 더 좋은 세상, 더 많은 것들, 더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사람 없음은 뭘로 해결하십니까? 사람으로 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혼자 살지 않도록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이었거든요. 사단 군종이었어요. 사단 군종이었는데 무엇을 하냐면 이제 군대에서 자살을 많이 해요. 지금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저 때만 해도 사실 막 심하게 때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몸에다가 가학을 하거나 쌍욕 정도는 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한 적은 없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이등병이 들어오자마자 형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형처럼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런 시대였었는데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기 전에 총기 사고가 한 번 났어요. 근데 그럴 때 군종일 때 뭘 하냐면 부대 사단이면은 이제 사단 안에 연대 뭐 군대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자살을 시도하는 분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 모아서 교육을 하고 심리 테스트나 점검을 해요. 저는 이제 군종이고 군종 목사님 그런 자격증이 있으니까. 왜 하는 거냐면 사실 그냥 캠프라고 하는데 거기서 조사를 다 하는 거, 이 사람들의 상태를. 이 사람은 군대에 있을 수 없고 내보내야 된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사인하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알고 와가지고 또 연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연기하는 친구들은 티가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오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흔적이 있어요. 목에 두꺼운 줄 이게 있거나 손목에 흉터가 있거나 자기 자신의 가학한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제가 거기 교회에서 자거든요. 근데 갑자기 화장실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제가 점검하는데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든 사람도 딱 한 사람 있으면 죽지 않는데요. 내가 찾을 수 있는 한 사람, 나를 붙들어준 한 사람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사람에게 부족한 그 2%가 아니라 완벽한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부족을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그 대상으로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사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다 가져도 사람 없으면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라는 세상을 다 이룰지라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심지어는 어떤 배우자와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나의 그 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질 의문이 있죠. 오늘날 사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줘서 박사무엘 전도사와 평생, 여러분 밸런스 게임 좋아하잖아요. 박사무엘 전도사 평생 힘들 때마다 전화 통화하기, 통장에 10억 넣어주기.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아, 네. 제 질문을 하는데 벌써 끄덕끄덕 하신 분이 계셔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박사무엘 전도사랑 힘들 때마다 상담하기,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선택하겠죠, 저는.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가치가 낮아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진짜 아프고 힘들 때 저는 여러분을 위해 울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10억 선택하시겠죠?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가치가, 사람의 함께함이 의미가 낮아진 시대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그 완벽한 세상에 있어서 이 아담에게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 혼자 사는 아담을 왜 사람으로 채우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 사람보다 크고 사람보다 더 많은 우주 만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아담의 혼자됨을 해결하셨는지를 여기서 알려주죠.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저 개체나 1인분이나 동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세상이 있어도 채울 수 없었던 그것을, 좋지 않았던, 선하지 못했던 그것을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존재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배우자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못했던 아담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인 하와를 볼 때마다 무엇을 봤을까요? 아, 머리카락이 참 이쁘다. 오늘 틴트가 잘 발라졌다. 아니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단순히 사람에게 사람을 하나 더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그저 사람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못하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세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하와를 만들어줬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선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함께 살폈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것이 아니래요. 모든 지적, 영적, 물질적인 모든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Nothing. 그리고 여러분이 10억을 저를 버리고 10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설령 천하를 다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우시고 공허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악해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지혜자가 없어서 세상이 점점점 이렇게 각박해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인맥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세상이 날로 각박해지고 선하지 않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만의 세상으로 나의 선하지 못함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는 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살아가는 것이 마치 추앙이 되고 이게 굉장히 독립적이고 독자적이고 또 독보적인 자리에 오르는 것을 능력으로 인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다 매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마치 혼자 살 수 있죠. 애쓰고 노력했는데 혼자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냥 혼자 살아감에 대해서 자체가 마치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배우자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 자신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처럼 우상시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저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혼자 사는 것이 세상을 다 가질지라도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것은 선하지 않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럼 결국 자신을 병들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병들게 할 것이다 말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선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과 숨쉬고 살아가야 된다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말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1번 TVN, 2번 크라임씬. 크라임씬 맞나요? 크리미널 심인가요? 크라임씬. 3번 뮤뱅. 요즘도 뮤직뱅크 하나요? 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유튜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도 안 된다는 것에서 말해줄 수 있는, 영원히 변함없이 동일한 진리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회를 뭐라고 하죠?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형상일 뿐인데, 우리 2사람 3사람이 모이면 성경은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이죠.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형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몸소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도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해결했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의 삶을 바치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불상사로 인해 죽죠. 끄덕끄덕 하지 마세요. 죽잖아요. 그럼 제 딸들 누가 키워요? 제 딸들 좋은 대학 안 가고 좋은 직장 안 가도 좋아요. 근데 이 딸들에게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에체르, 돕는 배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 누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다음 교회가 아니라, 다음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들을 이 땅에 남기고 떠날 때 염려 당연히 되겠죠? 저희 어머니도 저 보시면 정정하신데도 운전 조심히 해라, 위험하니까 일찍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언젠간 부모가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진 자녀들은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 그 부모들이 안심하고 떠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들을 혼자 두지 않고 그들에게 주님을 몸소 보여줄, 우리의 영원한 돕는 배필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교회가 그 눈 감는 부모로 안심하고 눈 감을 수 있게 하는 가장 좋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보다 나에게도, 혼자 살아가는 나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도, 그리고 내 자녀들과 후손들과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땅 밟고 살아갈 모든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경험케 할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는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그저 귀한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고 마음에 어떤 것들 쏟아내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교회를 통해 몸소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내가 너희로 나를 맛보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고민 가운데 이 GBS를 그룹 바이블 쉐어링이라는 단어로 변경해서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하나님 형상을 통해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고 몸소 경험하고 하나님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 참 좋다, 참 선하다라는 것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메시지를 담아서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적용 찬양은 우리 박성준 리더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의 의미를 고백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아멘.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입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아멘.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어떤 곡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형제와 자매를 좀 바라봅시다. 이 가사를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며 이 사람을 통해 내가 하나님 맛볼 수 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내가 이 사람 통해 하나님 경험할 수 있구나. 우리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나를 하나님을 맛보게 해줄 귀한 통로로 생각하며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아멘.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아멘.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아멘.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아멘.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계시는 우리의 모임 중에 계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날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엔 우리의 모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GBS 모임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존귀한
존귀한 왕이 계시니. 아멘.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시간 가능하시면 우리 동성끼리 손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맛보게 할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온 세상 가지지 못해도 살아갈 삶의 이유와 의미를 줄 수 있는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년부 아가들한테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랑 1대1 신방하다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구나. 때론 제가 충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 손잡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나를 살려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 나를 혼자 두지 마시고 이 사람과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몸소 경험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없으면 안 될 그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영원하고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아버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저 교회가 어떤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고 우리의 염려를 쏟아내고 우리의 어떤 것을 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혼자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의 돕는 배필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면 내가 삽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우리의 자녀가 삽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우리 영아부와 유아유치부와 유년부가 우리 소년부가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며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논리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면 아버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살아가는 일들을 만지시며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때에 정말 교회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때의 교회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이 살고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이 소망을 갖고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아버지, 많은 것들을 잃었을지라도 아버지, 영원히 변함없는 그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맛보는 것, 그 사랑 것들을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조금도 빠르지 않고 조금도 더디지 않게 가장 완전한 때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선택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부르심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혼자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모임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통하여,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서로의 부끄러움과 또 하나님의 받은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만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채취와 하나님의 그 향기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들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보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명하게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